오늘의 본문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그가 남왕국 유다를 독립적으로 다스린 시기는 주전 약 767년에서 740년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단독으로 통치한 시기는 주전 약 782년에서 753년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아모스서를 기록한 연대는 넓게 잡아 주전 약 760년에서 753년이고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호세아, 이사야, 그리고 요나였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역자였고 아모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호세아가 이어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지만 아모스와 호세아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곳에 함께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는 아모스의 사역을 따랐고 그들이 어렸을 때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북왕국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베델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했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예언에 반대를 하여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모반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공식적 종교를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베델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걱정했던 것은 그의 자리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신자에게 있어서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달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신자들의 비율을 맞추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더욱 신경을 쓰는 설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빠진 설교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도전이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신자는 많은 부분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7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모스는 예언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공식적인 종교 교육이나 학문적인 혹은 이론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일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강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 아모스는 그 어원이 실어넣다, 운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아메스에서 왔고,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이고 영어로는 burden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과 또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아모스가 운반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 즉 엄청난 중압감이 아모스가 전하는 예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번성하는 경제력과 함께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하여 베델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에서 목자로 일하고 있던 아모스를 불러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주시키시고 북쪽에 위치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실력을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 인도자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목자인 아모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을 사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아모스 1장 1절 상반부를 다시 보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진은 종종 일어나지만 아모스가 언급한 지진은 심각한 지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은 약 20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스가랴 14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섰을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에 묘사된 지진은 엄청난 지각 변동인데 그 지진이 마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표현하므로 오늘의 본문 아모스서에 기록된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과 함께 그의 예언을 시작합니다. 요엘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가 요엘 3장 16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아모스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준비가 된 사납고 포악한 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호세아 11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짓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심각한 가뭄을 내리실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은 그 뜻이 비옥한 땅이고 갈멜 지역은 실제적으로 비옥했습니다. 그러니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심각한 가뭄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은 교우님들을 사랑하시나 교우님들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번영을 이룩했으나 영적으로 부패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즉시하여 우리 자신의 세상적 성공과 번영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룩한 경제적, 정치적 번영, 즉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